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각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1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식이 더하고,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뛰어난 예술가가 되기를 원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삶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장수하는 것이다. 부귀영화, 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 이래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간에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만고의 역사상의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BC 97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440여 년간 이스라엘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궁전을 지었는데 황금으로 짓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장식을 한 우아하고 찬란한 성전이었고 궁전이었습니다. 화려와 장엄의 극치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그 모든 것을 다 두리고 종말에 이르렀을 때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눈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 원하는 것을 보는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모든 것 하고 싶으면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지 않았다라고,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도 그는 처와 첩을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방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서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은 불어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흔적을 나타냅니다.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니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얻은 결론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철저한 허무의 체험입니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다. 두 번째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한다고 하는 불안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지혜를 가질수록 지식이 더할수록 번뇌와 불안이 더해간다. 근심이 더해간다라고 하는, 더 많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불안한 인생으로 이제 종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얻은 결론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부귀영화의 극치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하는, 본분이다라고 하는 그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라고 하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쾌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스포츠를 즐기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연극을 즐기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해를 비치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처럼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의 종점은 언제나 허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아도 체험해 보아도 다 가져보아도 허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쾌락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쾌락적인 인생을 철학화시킨 철학자인데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통을 탈피하는 철학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했는가? 그러나 그의 생애는 비극으로 마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무공의 음식을 찾아가고 좋은 명의를 만나고 오래 살고 이제 화장하고 예뻐지고 강력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약을 추구하고 운동하고, 이 모든 거 다 선한 일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영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 바뀝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꼭 인격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좀 약하거나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입니다. 마지막에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나 권력이나 재미나 건강이나 지혜나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 만능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인격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이 되지 못하는 돈 많은 부자를 배부른 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식입니다. 세상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무식하다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은 행복하고 선이며 무지는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돈도 얻고 훌륭한 남편도 아내도 얻을 수 있고 취직도 되고 출세도 하고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길을 쓰고 대학에 가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식 만능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인격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0여 년 전에 조선 말기에 이완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일본어에 능통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독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뛰어난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적인 술수와 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 가지고 그는 나라를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사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이제 유치한 박사도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도 지식은 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낡아지는 겉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낡아지면 버려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식도 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추구하고 참으로 존경받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갈채를 받으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은 반인간이고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예술을 즐기는 사람은 절반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음악가, 화가, 조각가, 연출가, 문학가, 예술이 인생이고 영원하며 예술이 선이고 예술이 생명이고 예술이 나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은 인생을 황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황홀하게 한다라고 하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은 쾌락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엑스타시스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고 그림을 잘 그리고 조각을 잘하고 예술에 뛰어나고 문학에 뛰어난 사람은 이제 가정도 건강도 사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재 예술가의 인격과 도덕성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 그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문란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정과 사회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인격을 초월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입니다. 도덕의 가치도 영속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만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눈을 뜨고 예술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도덕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인생 유치원생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종교의 가치입니다. 도덕은 자기의 인생의 행위를 문제를 삼지만 종교는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영원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술이나 도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는 사람은 부득이 있습니다. 역사의 결과를 보게 될 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가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가말리아의 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율법으로는 의미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배나만 집하여 배신해보지 않는 이런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알고 나니까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오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바꿔진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의 문화재가 다 종교적인 유물들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신앙의 세계만 남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환자의 친구로 30년 동안을 함께 살고 피고름을 빨며 살았던 진정한 나 환자의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공산주의들이 내려와서 두 아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순교자입니다. 무엇이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결사적으로 만들었는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째가 알파요,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빤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유가 다 그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건강도 행복도 사업의 성공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예수의 말씀 외에는 설교가 아니고 잡소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고 설교의 중심이 예수이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예수가 핵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의 수단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라고 하는, 그러므로 사자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구세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출세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떠난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영원한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호간 동양의 팔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레전이 있었을 때 그 레바논의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종군 기자로 갔던, 그래서 인질로 잡혀서 있던 영국 기자 존 맥카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이나 포로로 인질로 붙잡혀서 살았는데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사람을 20년 후에 만났습니다. 유엔의 특사 지안 도메니코를 만나서 제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한 자기의 석방을,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의 은인인 이를 만나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코가 죽음을 무릅쓰고 메카티와 다른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서 위험한 협상을 진행했음을 알겠기에 그는 진심 어린 말, 생명의 무게가 담겨있는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로마 십자가에 죽음의 고통을 참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수치심, 근심, 사탄의 거짓말, 미신, 거짓, 가르침의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인질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죽음의 세상에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영속적인 것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절대화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자가 예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의 어느 구석을 둘러보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아도 밤낮 편가르기만 하고 가짜 뉴스만 하고 세상 사람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비참한 이야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이상한 풍조가 불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온통 차지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70이 넘은 나훈아의 노래가 테스 형 어디 갔냐고 노래 부르니까 저 중학교 이제 간 입학한 정동원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까지 트로트 킹이니 트로트 퀸이니 아주 세상이 온통 트로트 난리가 났습니다. 좌절과 불만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서를 달러주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위대한 문인이었습니다. 이 위고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음악은 말로 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침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노래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래와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만질 수 없고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고 볼 수 없는 부분과 삶의 불가피한 고통까지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트로트에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침묵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곰핍, 공고하고 핍절한 세상입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침상을 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상,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내가 누워있는 침대가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기에 요가 적셔진다라고, 그 두꺼운 요가 다 눈물로 흠뻑 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경의 감동적인 노래 속에 꾸미지 않는 솔직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곡조이든지 기도이든지 아니면 작은 신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통, 두려움, 몸부림, 절망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한 색깔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배당에 오면 목사 같은데 길거리에 가면 목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동표입니다. 내 편인지 저 편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미쳐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보고 싶습니다. 소망은 있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쳐보고 싶을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바쳐보고 싶고 미쳐보고 싶은데 무엇에다가 드릴 것이냐라고 하네요. 그림을 그릴 것이냐, 노래를 부를 것이냐, 도덕군자가 될 것이냐, 정치인이 될 것이냐, 권력을 얻을 것이냐, 부자가 될 것이냐. 솔로몬이 그것은 다 허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의 성도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할지라도 들어보아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아라. 그들은 박해를 받으며 능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히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길도 분연히 갔던 신앙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한 사람이 고기를 잡다가 한 손으로 작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꾹 하고 있는데 곁으로 비교도 될 수 없는 큰 물고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손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물고기를 놓아야 합니다. 빈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부자 관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세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네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영생의 나라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예술입니까? 도덕 같은 것,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수단입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쾌락이나 예술이나 도덕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영원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한 번 사는 생명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송두리째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미쳐볼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이 믿음을 찾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일이요, 불안한 일이요, 평안이 없는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자로 인생을 살다가 승리하고 행복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